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요셉의 지혜를 배우자. 요셉의 지혜를 배우자. 말씀의 창고를 채우자. 기도의 창고를 채우자. 예배의 창고를 채우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창고들이 가득 채워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샤봇에 맞춰서 미트 바른데요. 오늘이 오메르 50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 딱 맞아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샤봇이라고 그래요. 샤봇 77절. 그래서 우리가 오메르 카운트 하면서 하루하루 제가 오메르 며칠 막 그랬잖아요. 이 7일이 7주 있고 7주 플러스 다음날, 그 다음날이 50일째 되는 샤봇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샤봇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는 날인데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온 날이 바로 이 샤봇이에요. 77절. 그리고 이 샤봇은 바로 말씀과 결혼하는, 이게 우리 성경을 보면 계속 결혼이죠. 호세아서도 실은 21절과 23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전체적으로 2장만 봐도 하나님께서 결혼한 가정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모든 부분들이에요. 결혼이에요, 결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셨다는, 결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접붙여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한 그 신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이, 이건 제가 찍은 것은 아니고 제가 갔던 그 장소입니다. 여기 세븐이라고 하는 그 호텔 앞에 보게 되면은 저기 이슬람 사원 돔이 이제 보이는 곳인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쭉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샤부옷 때, 그렇죠?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요, 이 샤부옷 기간에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밤새워서 읽어요. 밤새워서.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볼까 했는데, 밤새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밤새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샤부옷 때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결혼하고요. 예수께서도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40일 때에 오메를 40일 때에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120문도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샤부. 얼마나 해피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3,000명의 그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서 주님을 믿는 시간들이었고요. 또 이 샤봇으로 인하여서 첫째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오늘 우리 살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명령한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재하면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와 마찬가지. 오늘날 이 시대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독소의 조항이 새겨져서 교회에서 더 이상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못하게끔 완전히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져요? 예,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오메르 50일 이날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의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넘겨줘 보셔요. 오늘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베미트바르입니다. 베미트바르. 바미트바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발음하기는 베미트바르 굉장히 수월해서 제가 베미트바르로 해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레이기서의 말씀을요, 레이기 하면은 제일 처음에 바이크라라고 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레이기에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다. 예배자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레이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이걸 이제는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예배가 파괴되어지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놀러가서 여러분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가요? 근데 어떤 급박하고요 억압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가 되어져요.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통제되어져서 격리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갈급하며 있을 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줘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굳이 드리지 않아도 돼요. 뭐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게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모이는데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모이는데 내가 뭐 며칠 쉬니까 어디 놀러 가서 거기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미 거기에 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자로 부르셔서 짜부 쉐미니 다츠리아 메쪼라, 그리고 아하레이 모트 케도심 에모르 베하르, 그리고 베후코타이 이렇게 하면서 이 지난주부터 이 베하르 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잉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잉태해야 될 때, 그리고서 그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희년이었잖아요. 희년. 하나님께서는 예수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수아께서 이사야서 61장의 그 말씀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가 남은 게 뭐예요? 보복의 해라고 했어요. 보복. 심판의 해가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다가올 그때에 우리가 그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해와 함께 우리는 거룩한 예수아를 잉태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베아르, 잉태하라. 잉태. 산에서 잉태하시라고 했어요. 베아르. 그리고 그 희년이 선포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후코타이. 내 규례들 안에서요. 내 규례들 안에서 너희들이 샤마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 추수를 할 수 있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은요, 여러분 무기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무기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은요, 가장 선두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죠? 레인들이에요. 레인들. 제사장들, 레인들이 덮개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말씀대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경제적인 것, 국방의 모든 것까지 책임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왕. 그런데 그 왕을 거부했던 때가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만 봐도 왕을 요구하잖아요. 사무엘에게 왕.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아를 버리면은요, 결국
세상이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영적인 이 전투의 시간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7절과 이제 7년을 계기로 이 50년이 희년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70년의 새 일회가 있어요. 70년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우리가 그 연도들을 계산하거나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가 그 구속사적인 것들을 볼 때에 굉장히 쉬워요. 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복잡하게 모든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7일, 그러죠? 7일, 7주, 7년, 그리고 70년, 50년이라고 해도 이게 기년은 7년을 모든 단위로 계산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이 하늘의 양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때에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와 그렇죠? 그 회복 안에서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미트바르, 앞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베미트바르는 다바르라고 했죠. 데베르가 다바르 한다겠죠? 다바르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데베르가 다바르 한다. 전염병이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도 똑같은 어근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도 똑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오늘 베미트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인데 베는 접속사이고요. 미라는 것은 여기에다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단어인데 드바르예요. 드바르는 다바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광야, 미트바르 이렇게 했지만은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든 것은 없겠죠. 지금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시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게끔 하시는구나 할 때는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나 잘난 맛에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세운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미트바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금 말씀하시지만은 클릭을 해줘 보시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또 어떤 틀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둘째 해, 그 달이에요. 둘째 해. 이게 2년이 되었어요. 그 2년에 둘째 달 첫째 날에 둘째 해, 이게 2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 달 첫째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회막에서 이렇게 네 번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 그 연도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 여러분 보셔야 되고, 첫 번째 날 하나가 되어짐을 말을 하고 있고요. 이 광야 그리고 회막에서, 이게 광야 회막에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연결되어 있지만은 광야에서 회막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베미트바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리고 회막에서라고 하는 것은 2장에 가게 되면 이 회막 중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1장
3절 4절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렇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이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12 우두머리를 세우는 그 길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거든요. 그럼 우두머리, 머리를 세우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나샤라고 하는 계수하라고 할 때에 뭘 계수하느냐 이건데, 여러분 머리를 계수하는 거예요. 머리.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머리가 되어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됨 안에서 그 우두머리들의 머리를 세우는 거예요. 머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 그건 곧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군사로서 부르시는 이 때가 오늘 베미트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미트바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이 되어졌죠. 그리고 광야로 이끄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훈련의 기간을 40년으로 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역을 해서, 정탐꾼들이 반역을 해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죠. 맞아요. 그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2년 되었지만은 이 민수기 안에서 엄청난 많은 반역과 원망과 불평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신의 광야에 있고, 그리고 회막 중심의 삶을 살지만은 이들이 보는 것은 황량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광야와 맞물려서 항상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주실지 몰라요. 저 땅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장들을 어떻게 채워주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어떻게 마련해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때가 언제냐면 오늘 베미트바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그 기름진 복을 부어주신다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경제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요. 지금 우리 물가가 막 치솟고 있잖아요. 치솟고 있고 경제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왜? 대통령이 보니까 이게 심각하는 거예요. 왜?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경유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싸요. 그럼 지금 석유는요, 우리 모든 옷과 모든 공산품에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 다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 나가느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말씀의 창고를 채워가고 있는 것이고, 기도의 창고를 채워가고 있는 것이고, 예배의 창고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보이지도 않잖아요. 내게 잡히지도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창고들이 지금 채워가고 있다라고 내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소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창고를 채워갈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창고를 채워갈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공동체 안에 함께 그 예배의 창고들을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보이지는 않지만 내 이 창고들이 알곡으로 채워져 가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헤쳐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머리가 아프고요, 두통 가운데 내 이 온 몸이 질병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소화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의 걱정이 쌓이게 되면은 잠이 옵니까? 소화가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염려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우리의 믿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기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그물을 던지자니까요. 던져서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어려울 때, 그래, 믿음으로 우리의 창고들을 열었을 때에, 야, 이게 답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미트바르,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수하는 거. 그럼 머리를 계수한다 했는데 예수와의 머리 대신 예수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머리 하나하나가 저는 계수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주님 앞에 세워져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잖아요. 호세아서에 남은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들 다시 다 모아요. 이들이 고멜과 같아서 부정한 여인들인데 남편은 사모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사모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요 떠나요. 바람난 여인 고멜 떠나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 다시 모으신다. 근데 모으시지만은 여러분 아셔야 될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을 호세아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이 호세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9장에서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왜? 유대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계수하시는 이 부분이 예전에는 그냥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수하셔서 이 계수된 숫자가 60만 3천 그죠? 생각 안 나. 60만 3,550명 이렇게 된가 보다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인구가 200만 이상인 것 우리가 그렇게만 이야기했지만은 이 부분에 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계수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세셨던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군사로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군사로. 출애굽한 이들이 군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군사로 이들을 세우셔요? 그것은 베하를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년도 선포하시고 내 율례와 규례대로 배우고 따 율례와 규례들대로 살아간 너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광야로 모으시면서 너희들이 군사로 서 나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너희들 그냥 그 사사시대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냐, 이방의 사람들처럼 그들 이방의 신을 섬기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계수하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게 좀 생각하자고요. 물론 다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교회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찾으시지만은 우리 광명서영교회 예수와 공동체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계수하시면서 나를 남은 자로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이 자존감을 가지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말콤 그 왕국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겠다니까요. 우리는 교만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배 미드바르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군사로 세우시는데, 군사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2장에서 실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 2장에서는 잠깐 이 숫자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좀 그냥 참고만 하세요. 또 넘겨줘 보시면은요. 쭉 넘겨줘 보면 2장으로 가보시면 쭉쭉 넘겨줘 보세요. 표가 하나 있어요. 2장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회막 중심이에요. 회막 중심.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중심 안에서 항상 모여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회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을 치게 했잖아요. 그 안에 레이지파들을 세우셨고요. 가장 동쪽, 그죠? 캐뎀이라고 하는 이 동쪽에, 우리 이 동방도 캐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캐뎀이라 불러요. 캐뎀이라고 하는 저 동쪽에 레이의 모세와 아론 자손들이 함께하면서 모든 진도 지휘를 하잖아요. 회막 중심 안에 있는 거예요. 회막 중심.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차하면 항상 시간 내서 다른 데 갈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들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명성교회 주변으로 여러분 교회들이, 집이 있잖아요. 가정들이 있는데 시간 될 때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시간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또 넘겨줘 보시면은요, 뭘 말씀하시냐면, 이동, 이게 진별로 이동하는 건데, 또 넘겨줘 보시죠.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깃발과 그리고 색깔로 이스라엘은 또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각 지파별로 주어지는 영적인 그 기류들이 있어요. 지금은 스불론, 3월 즈불론이라고 했잖아요. 부요함. 하나님께서 또 글자적으로는 6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자인,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 히브리 달력 안에, 성경 달력 안에 놀라운 그 영적인 그 기류들을 다 부어주셨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냥 글레고리력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셔요. 여러분 각자에게 레인으로서 살게끔 하시고, 이제는 예배자로의 삶을 살게끔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회막을, 교회를 또 세워가고, 또 여러분들이 이 회막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와 또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지금 우리는 작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은 교회 식사도 안 하고 하니까 내가 교회에 관심 안 가져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시간 나면 와서 돌아보고 기도하고. 우리 지금 티쿤의 공동체가, 티쿤 학교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지만,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나가시고요. 함층이 힘들긴 하지만 오시면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막 공동체로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 중심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고, 예수와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의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봉사하며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건 같아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창고들을 여러분들 차곡차곡 채워가도록 하시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되씹어 보면은, 그죠? 곱씹어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아, 목사님 왜 저렇게 열대고 있는가 아실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언약으로 우리가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의 그 깃발 안에 재정렬하고 하나님의 이 또라의 말씀 안에 재정렬하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의 훈련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삶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독하며 제가 뭐 유튜브, 카카오톡에 올리라고는 안 했지만 이제 그런 훈련도 이제 내년부터는 뭐 여전도에 남전도에 별로 그렇게 또 진행해 가고자 해요. 왜? 만약에 안 하면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훈련이 또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다른 거 하시더라도 시간 내서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셔야 내가 지금 시대를 공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렬하시다는 거죠. 정렬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에 따라서 비를 주셔서 기름진 그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끄시는구나. 근데 이 광야는 황량한 그 광야가 아니라 내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끄시는구나. 이 광야에서 내가 뭘 해야지? 그래, 하나님의 하늘의 그 양식, 하늘의 신령한 양식들을 더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 부분만큼은 정확한 그 믿음의 방향성을 세워가시길 바라고,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 반복할 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그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 라고 하는 정말 답을, 여러분 그 답을 내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중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 기르들 또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함을 드립니다. 송축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원망과 불평이 늘 가득합니다. 이게 우리의 광야의 삶인가 라고도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 우리는 하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보게 해주시고 만나를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듯이 우리는 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진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실 때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게 싸움나니 그 순종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그 기름진 복 안에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송축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이를 거라 하신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줄,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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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다시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승리를 주셨는데 자꾸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희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겠사옵나니 우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을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존귀의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희생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구대들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제는 주의 말씀에 그 깃발에 정렬을 하게 해주시고 예수께 정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들을 주여 복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남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 보이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다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나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또 희생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뢰하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며 믿음의 그물을 던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위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만 아버지 하나님 거둬들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우리의 믿음의 그물을 던지고자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배 밑 마루로 광야로 이끄실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그 깃발 예수와의 그 깃발 우리 군대 장관이 되시는 예수께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중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예면치 마시고 우리의 그 이름들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희생이 분명히 따라야 되겠사옵나니 오늘 이 찬양하는 이 찬양의 모든 가사들처럼
함께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처럼 마음에 다짐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과 이 찬양의 모든 가사들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합니다. 성축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교회의 중심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한 세 사람,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른 모든 성도들의 삶들 위에 주신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모든 삶들 위에 이제 광주와 대한민국 이스라엘 모든 회복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예바레카가 아도나이 게이시메레카 야이라 아도나이 하나벨레이카 피우야카 이사 아도나이 하나벨레이카 에야셈 베카샤라 에셈 예슈아 마샤 아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